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 이 105세와 그리고 그의 아내 플로렌스 100세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장수 부부로 이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렇게 오래도록 살고 싶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괜히 또 부부간에 오늘 밤에 또 잠 못 자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절대 집에 가서 또 이런 다짐하지 마세요. 절대 주님도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꼭 오늘 밤에 가서 아내에게 자기와 함께 평생 동안 살겠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아니 하실 분들은 가서 하셔도 돼요. 네.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이 교회 학교 교사였던 이 플로렌스는 1925년 6월 1일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5살 연상의 청년을 이제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가 이제 에로스미스였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남편의 대답이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저는 말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이 부부는 평생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날 아무리 다퉜더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았다. 제가 이 예화를 보는데 이런 부부가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삶을 통해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이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그들은 노력했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분을 내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분을 오래도록 참지 못해 죄로 연결시키지 말고, 그리고 혹 분이 나더라도 다툼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을 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이 재는 것은 이 분을 저녁까지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분을 마음에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이 말씀을 그들의 그 결혼 생활 그리고 그들의 평생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장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장수에는 이 말씀을 근원으로 하여 장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배려일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배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배려하니까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하고 배려하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그 연수가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수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진정한 장수는 사랑과 배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없는 장수는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지옥과 다름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증진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배려, 이 사랑이 담겨진 이 배려는 이 모든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배려는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장수까지 주는 것임을 우리는 이 오래되어진 부부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영숙 박사의 배려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한번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인 것이다. 그러므로 배려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받은 배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왜 배려의 삶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가장 큰 배려를 받고 있는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가를 먼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라고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이해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내용의 다른 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해하셨다라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할 수 있음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누가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혹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까? 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욥. 지금 이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사탄이 그들을 지금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렇게 이제 나쁜 죄질의 그 제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사탄이 아무나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탄이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성은교회를 한번 어떻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이 반응은? 그 되게 왠지 뿌듯한 것 같거든요. 그 왜냐 그러면 이 사탄도 안목이 있잖아요.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 가지고 씨름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먼저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 실패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전 상황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장차 천상의 상급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천상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생뚱맞죠.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누가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냐 그러면 영적 위기는 성공과 축복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 또 복음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원래의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질 때는 믿음이 없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이 없을 때는 넘어질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을 때, 기도를 잘하지 않을 때는 전혀 내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말씀을 보여잡고 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위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믿음이 좀 더 좋아질 때 이제 믿음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듯 할 때, 그리고 곧 이제는 그 오랫동안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기도했던 이제는 그 모든 자리를 이제쯤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영적인 위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말하면 스스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진짜의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타이밍에 우리는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이 정도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누가 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너가 부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너를 넘어지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나를 3번씩 부인하게 하고 너에게 치욕을 주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너로 하여금 고개를 들 수 없는 깊은 패배감에 빠지게 할 원인을 제공할 자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사단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청구를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채 있죠. 채가 뭔지를 알죠? 이렇게 채에 뭐 해서 이렇게 걸러낼 때, 뭐 밑에 이제 빠질 때 이렇게 걸러낼 때 채 쓰잖아요. 그거 이야기예요.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것은 채를 흔들다라는 거예요. 이 채를 흔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료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자, 바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점점점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적인 내적 동료를 엄청나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 뭐랍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로 한 걸음 더 멀찍이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 그 순간에 사탄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채에 넣고 심각하게 흔들어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분명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존재는 맞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시골에 가서는 아주 왕처럼 사실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왜? 이미 뭐 서울에서 이거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자, 그런데 대단한 건 알아요. 그 오기도 알겠고 그 악도 알겠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전능하진 않아요. 대단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하물며 저 보세요. 그냥 제 몸이 조금 아프면 저는 대단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의지만큼 대단한 민족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넘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적어도 믿음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아야 할 거라고 강박관념처럼 생각하겠지만 기억해라. 너는 그 믿음 속에서도 하물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결국은 사탄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나 쓰러진 사람을 배려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자신의 믿음조차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에서 쓰러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 영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배후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 복합적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까? 아니면 다반사입니까? 다반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당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실패의 배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이 점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 뒤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뒤에는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실패의 이면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요. 그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닐 때 옛날에야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제가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물러가라 이런 거. 역시 경상도 사투리가 좋은 건 이런 거에 귀신 내쫓을 때 욕하고 이럽니다. 가끔은 귀신 내쫓을 때 목사님들이 욕도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목사님 입에서 욕까지 하면서 귀신을 내쫓을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또 귀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밤에 귀신 나타나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요. 잘 보시면 결국 그 우리의 영적인 세계 뒤에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아셨으니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하셨고 배려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실패의 깊은 절망감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을 욕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러거든요. 주님을 욕하고 떠나가면 저거 성령을 해방하지 않았느냐?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주님을 뭘 했어요? 저주했어요.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고리따분해요. 저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막 소리 지르고 갔으면 저거는 성령 해방죄고 주님은 저거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럼 베드로는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었는데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눈 뒤집힌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있죠. 근데 눈이 뒤집힌 정도 되어지면 그냥 여러분이 하는 말로 따지면 저거는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저거는 주님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도 교회를 멀쩡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악해서예요? 이 뭐냐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뭐예요? 주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탁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가끔 아시죠? 이 내신경에 어떠한 부분만 잘못 탁 쳐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이상해진다고요. 이상해져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좀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채칠 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흔들잖아요. 저도 옛날에 쉽게 와서 흔들었는데 진짜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막 흔드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내 머리도 어지럽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탄이 흔들 때 그냥 여러분이 만만해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늘 언제나 사탄이 하나님께 뭐래요? 청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시험할 때 꼭 하나님께 뭐예요? 청구해요.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언제나 해보지 말라고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라고 해요. 그거에도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존하는 존재,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절망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와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왜 주님은 놓아두셨나라고 하지만 진짜 주님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의 실패, 세상적으로 보는 인생의 실패, 그리고 믿음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끝장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너 이제 끝장이야. 더 이상 너랑 인간 취급 안 할 거야. 너 더 이상 이 교회 나오지 마. 너 더 이상 주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끝이 아니다. 그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너 끝 아니야. 그래서 결국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뭐냐 그러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포기하지 마. 너 지금 믿음 바닥들어 나 부인했다고 나 괜찮아. 오히려 주님이 진짜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셨죠. 이미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아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만일 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너 언제 너 앞에서 이렇게 너 욕할 거다 하고 내가 그거 들으면 나는 그거 진짜 섭섭할 거예요. 그 주님은 진짜 이게 얼굴낯이 진짜 두꺼워요. 너 부인해? 그런데 인상 하나 안 변하시고 마음 하나 안 변하셔요. 마음 하나 안 다쳐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걔가 실패해서 탁 다 넘어지고 막 인생 포기했을 때 그때 짜자잔 나타나서 야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지? 예 배고파요. 밥 먹자. 이 밥 먹다가 이제 딱 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해? 예, 거기서 이제 빵 터지는 거죠. 이 뭐냐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 게 명확한데 그 주님은 지금껏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기할 때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라고 진짜 이제 내 인생 포기하고 서울에서의 삶 포기하고 이제 다 떠나서 어디죠? 베트남은 너무 어렵다. 저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지 않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뭐예요? 너 그런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그렇게 나라를 떠돌며 비굴하게 살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직장 때문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어디 가서 산중에 들어가서 초막 짓고 거기서 나무나 캐먹고 약초나 캐먹고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같으면 무슨 문화 명령을 주셨겠어요? 무슨 문화의 발전을 주셨겠어요? 무슨 머리를 주셨겠어요? 그냥 동물이나 잡아먹고 쥐나 잡아먹고 살고 뭐 하루에 한 끼씩 치기나 캐먹고 살도록 하셨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시금 저 산으로 원시인처럼 돌려보내고 사람들과의 생활도 없게끔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다시 말하면 뭘 하냐 그러면 제가 지금 도시의 생활 자본주의를 뭐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선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싶은 순간 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너한테는 진짜 죽을 맛이겠지만 지금 내가 왔잖아. 그리고 물으시는 게 뭘 묻냐? 너 나 사랑하냐? 다시 말하면 너 나 믿냐라는 거죠. 나 믿어보라는 거예요. 다시금 믿어보라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결국은 베드로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제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 주님 하여튼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청구하면 그냥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해봐 라고 이야기해놓고 주님이 이제 뭘 해요? 무슨 복선을 깔아놔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그 실패조차도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 너를 흔들어서 네가 그러한 좌절,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깊은 좌절을 맛볼 때 뭐라는 거예요? 너 기억해. 내가 지금 사탄이 너를 힘들게 하고 더 바닥으로 내릴 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바닥 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낮고 낮음 속에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결국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내가 베드로를 찾아가듯 너희들을 찾아가면 너희들은 돌이키게 되어진다. 그때 뭐예요? 내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서 약해지는 어두워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이 복음에 합당한 성품 그리고 그러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 너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깔아놓고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지금의 끝, 지금의 절망이 다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중보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포기라고 느껴지고 믿음조차도 바닥이 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뭘 이야기를 합니까? 실패했다고 너무 오래 주저앉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고 모든 이제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짐 싸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희미하게 사라졌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이 우리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비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하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뭡니까? 바로 우리처럼 인생의 실패 좌절을 보고 진짜 숨어 도망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뭐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당해봤던 그것,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되어졌던 그 구주의 사랑과 배려를 기억하고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그의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는 무엇입니까?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낮아짐과 그리고 그런 포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하게 합니까?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경쟁만 합니다. 믿음도 경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경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늘 언제나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한국교회도 싸워서 이기자, 늘 이런 겁니다. 점령하여 빼앗자, 뭐 늘 이런 거. 그런데 이거 좀 가격한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은 온유하고 주님은 유순한데 교회는 이게 또 한국적인 기질인 것 같아요. 뭐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뭐냐면 늘 언제나 경쟁입니다. 경쟁해야 되지 않을 것에도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경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은 경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경쟁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경쟁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는 반면 누군가는 경쟁을 통하여 절망을 맛보고 사회에 더 깊은 패배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도 직장 생활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라인을 타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밟고 올라간 그 사람이 만일 자살을 했다, 인생을 포기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논리로 이것도 설명합니다. 하물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경쟁해서 결국은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죽어가는 것. 이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냐 그러면 형제, 사람, 친지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수처럼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가고 사람이 죽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변명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진짜 그 부분을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래도록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부분이 늘 언제나 불거졌을 때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 불편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려 들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도서를 불태우고 금서로 정하고 그들을 유배 보내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게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굳이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되나?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잘 되고 그리고 복 주고 늘 언제나 이 단순한 논리로
기독교 신앙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의 실패와 어려움, 너희의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생명을 포기할 만한 절망감, 그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나를 누구로 보신 겁니까? 형제로 봤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경쟁의 상대로 본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탄은 우리를 결국 넘어뜨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고 거기에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큰 치명적인 도구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에 반대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낮은 자리, 실패, 포기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데 회복되어지면 너의 형제가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네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지만 그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만드셨고 사명을 이루는 자로 만드셨고 진짜 복음의 핵심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약점, 그 포기, 삶을 포기해야 될 그 순간, 믿음도 포기해야 될 그 순간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졌고 그의 사고의 전환이 되어졌고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졌고 세계관의 변화가 되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탄의 요청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짐을 통하여 그리고 생명까지 포기해야 될 생명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릴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그 생명의 가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가치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탄의 이 못된 계략까지도 선하게 바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뭐냐 그러면 너 그냥 약하니까 강함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함의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 진짜 강함되어 주시고 진짜 복음의 핵심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그제서야 만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좀 잘 나갈 때, 큰 돈의 걱정 없었을 때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따져보지 않았잖아요. 고작 세월호 사건 이렇게 애들이 때려 죽으니까 막 미친 듯이 달려들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기업 커가고 여러분들 직장 잘 될 때 중소기업 작은 기업 망하고 그 사장 죽어갈 때 그건 되게 무감시하셨거든요. 하물며 저조차도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지킨다라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부모의 생명쯤이야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돈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생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자본주의와 경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슨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의 핵심 되어지는 생명, 이 생명을 내버린 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정치 원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나라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의 생명이 고귀함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들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할 때 진짜 생명 복음의 가장 위대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것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약함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의 진수, 생명의 진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약점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엘버트 허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모든 것들, 실수와 연약함을 밝히지 않는 사람, 진짜 인생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 약점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뒷공문이 뒷말 잡힐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되게 많죠? 많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왜 허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약점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리고 복음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큰 실패와 약함을 통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이용하여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 한없는 약점의 자리, 인생과 삶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다 내려가게 하셔서 그제서야 진짜 잊고 살았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생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던져주고 가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의 형제들을 위해 굳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억하십시오. 주님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님 지금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고 지금 주님 당신의 약함을 통하여 결국은 참된 복음의 생명의 가치를 해줘서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이제는 진짜 복음과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할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참다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간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마. 더 이상 좌절의 자리에 오래 있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를 다시금 세우는 것을 명확히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강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